시편 127편 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자신의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네, 조만간에 이제 마스크 벗는 날이 오겠죠. 예. 아침에 10시에 이제 우리 소윤이하고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라 제가 마스크를 좀 벗었었어요. 너무 편하더라고요. 네, 그런 날이 이제 조만간에 우리에게 올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또 함께 예배 속에서 말씀을 함께 듣는 또 우리 모든 분들에게도 선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들려진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심겨져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세워지고 또 믿음으로 우리를 힘있게 하는 그런 또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또 사모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함께 좀 전합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언제나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성경 여러 구절 중에서 그 한 구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가경유는서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다 빛들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그냥 반들적에 그냥 감사합니다 라고 받게 되면은 하나도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일 것이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태도이고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 감사하기보다는 많이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불평들을 많이 합니다. 옳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여러 우리가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있고 남편이 있고 부모님이 계시고 그러면서 조그만 우리 가정을 또 우리가 가정 속에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비교하게 되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그것을 탈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불평할 때마다 비교할 때마다 그 자리에서 좋은 점을 찾아보는 거죠. 그에게서 좋은 점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세 가지를 한번 찾아보는 것이고 불평할 때마다 감사한 것을 즉시적으로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에 그 분위기는 순간적으로 반전이 되게 될 겁니다. 비교와 불평해서 좋은 점을 어떤 것이 있는가? 그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이 어떠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이 하나의 점점 우리가 거룩한 듯 습관이 되게 되면서 우리를 감사한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세워져 가게 될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함께 읽은 말씀처럼 보라고 합니다.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며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자식을 가진 부모는 하나님의 소리를 잠시 맡아서 양육하는 청직입니다. 청직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하고 돌보다가 주인이 달라고 할 적에 네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내어주는 사람이, 드려주는 사람이 바로 청직이죠. 청직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는 안 되는 것이죠. 바로 청직은 좋은 청직은 언제나 주인의 뜻을 따라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 좋은 청직입니다.
주인에 따라서 행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돼서 행하려게 될 적에 바로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우리 자녀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우린 주인에게 물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을 적에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하십니다. 우리 영감을 허락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좋은 생각을 들게 하셔서 그런 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한 부분이겠죠.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따뜻한 마음을 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를 하나님은 좋게 양육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를 노엽게 하고 자녀를 절망할 때가 언제겠습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려게 될 적에 그때부터 자녀가 노염을 타게 되는 것이고 자녀 속에 절망의 씨앗을 심어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그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내가 사랑이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나도 속이고 상대도 속이고 모두 속게 하는 그 속음 속에 우리는 또 있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 저절로 자라는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농부가 추수 열매를 기대하지만 분명히 농부는 수고가 있는 것이겠죠. 아기가 태어나는 기쁨이 있지만 그러나 기쁨 이전에 반드시 해산의 수고가 있습니다. 수고가 없다고는 우리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자라기 위해서는 마땅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되는 수고가 부모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 나가야 될까요? 잠언서 22장 6절에서 주는 말씀입니다. 마땅 행할 길을 알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해야 될 길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녀는 백지와 같은 상태입니다. 백지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어떤 색을 입히느냐에 따라서 누가 붓을 드느냐에 따라서 그림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우리는 자녀를 키우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저도 저희 아이들을 보면 자녀들을 보면서 저의 옛날의 그 그림자를 볼 때가 있을 때마다 그냥 섬찟 때가 있습니다. 나도 그랬는데 왜 그럴까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겠죠. 가르쳐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동을 흉내내고 말들을 흉내냅니다. 보고 따라한 것이 무의식 중에 그렇게 배워지게 된 것 같습니다.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그것이 기준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겠죠. 부모는 바로 모델입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이 아니라 보여주는 삶의 모델입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모델로 많이 보여주십니다. 섬김을 보여주셨고 용서를 보여주셨고 행강한 진실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을 예수님도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죠. 제자들은 그럴 때마다 그냥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그것이 기억이 나고 보았던 그대로 예수님의 삶을 제자들은 드러내고 예수님의 삶을 제자들을 살아가게 된 것이겠죠.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디모데일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바울은 말씀을 씁니다.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을 기뻐한다고 합니다.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속에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지를 확신하노라. 디모데는 배웠습니다. 내 외조모 로이스로부터 그 신앙을 배웠고 그 신앙은 어머니 유니게 속으로 이어져 가게 되는 것이고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디모데는 거짓 없는 믿음을 배웠던 것이고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를 보면서 그것을 참으로 기뻐했다고 합니다.
자녀는 어떤 거울로 비춰주고 있는가? 어떤 영향력을 내가 주고 있는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또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책을 보다가 이런 한 구절을, 한 페이지를 보았어요.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설계학교에 쓴 블랙우드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번에 그리스도인 부모가 남겨될 3가지 유산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부모가 꼭 남겨될 3가지 유산. 첫 번째는 기쁜 기억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꼭 남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쁜 기억의 유산.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부모의 주일 성수의 모습이 기억의 유산이 있는가? 그리고 예배 드리는 아름다운 그 모습이 자녀들의 기쁜 기억의 유산이 있는가? 기도하는 모습이 기억의 유산이 자녀들 속에 남겨졌는가? 어른 존중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이 자녀들의 기억 속에 남겨졌는가? 남을 돕는 모습이 자녀들의 기억 속에 남겨졌는가? 이런 예를 들어준 거예요. 기억 속에 남겨져 있는 이런 것들. 주일을 하나님께 꼭 예배하는 날로. 그리고 예배드리는 그 아름다운 그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남겨져 있는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리고 힘들 때나 공부할 때마다 그때마다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서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그 기도의 유산의 기억을 남겨줬는가. 저도 개인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도 살면서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무엇보다도 신앙을 주일날은 꼭 예배하는 날이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기쁜 기억의 유산.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지금도 연세가 많아서 몸이 많이 불편하시지만 근데 언제든지 기도했던 그 모습의 유산이 지금도 많이 남겨 있어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그냥 교회로 뛰어 올라가셨어요. 그럼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눈물로 기도했었던 그 기도의 그 기억들. 이것이 그냥 떠오를 때마다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또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지금 완전하진 않지만 지금도 저도 그것이 기억의 유산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렇게도 믿음의 삶을 또 한 부분에 살아가는 또 저이기도 합니다. 학생 때 참 예배드리는 것이 저도 참 많이 싫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보다 친구들하고 놀러 가는 게 참 좋았었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마다 꼭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그게 너무나도 싫었던 거예요. 엄마가 너무나도 미웠어요. 좀 내버려 두지, 좀 내버려 두지. 그냥 내 마음대로 좀 내버려 두세요. 그럴 때마다 한두 번씩 이렇게 교회 안 가고 놀다가는 마음이 불편하죠. 죄인 된 거저는 집에 들어가게 되면은 참 쌀쌀하게 저를 대해주셨어요. 너무나 싫었던 거예요. 좀 어때 그냥 봐주시지. 그러면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밥 먹을 자격 없다고 밥도 안 주셨어요. 너무나도 싫었어요. 미웠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냥 끌려가듯이 가서 자리에 앉아있고 예배 드리다가는 설교 말씀 목사님 시작하시면 잠이 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말씀이 끝나는 순간 잠이 확 깨는 거예요. 참 그랬던 시간들. 그러다 놀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몸을 뒤틀면서도 앉아 있었던 그런 시간들. 철에 들고 예수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면서부터 생각되는 것은 그것이 그래 감사했구나. 그래도 그것이 나를 붙잡아 줬구나.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셨구나. 라는 그 기억들이 지금도 새록새록 이렇게 많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 역은 저희 부모님이 이제 또 연세가 드셔서 나에게도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시겠죠. 떠나신 이후에도 저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저에게 힘을 주어주게 되는 좋은 기억의 유산으로 저에게 남겨지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이런 유산을 또 남겨라고 합니다. 좋은 습관의 유산.
좋은 습관이 있어. 이것은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좋은 습관이겠죠. 세 번째는 높은 삶의 목표 유산을 꼭 남겨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개인적으로 염려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랬던 것처럼 좀 더 큰 것을 생각하고 나보다도 더 다른 사람의 역량과 유익을 생각하고 하는 그 높은 삶의 목표 유산을 자녀들에게 꼭 남겨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먹고 입을까 염려 거기서만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넓게 생각하고 그런 목표를 반드시 갖는 삶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기억시켜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사사기 부분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마다 어떤 주제가 있어요.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 중에서 사사기 주제는 자기 옳은 소견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던 시대 이야기였습니다. 사사기 2장 7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 여호사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사대 생전한 장로들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에 이르는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백성 여호사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사대 생존한 장로들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여호사와 함께했던 동시대에 그 믿음의 지도를 살았던 시대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대의 사람이 조상들에게 다 돌아갔습니다. 이 땅에서 삶을 다 끝낸 것입니다.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사와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고 그 일어난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라.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스라엘에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전혀 이들이 알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마땅히 할 길을 가르쳐주지 않았고 마땅히 가르쳐줘야 될 믿음을 가르쳐주지 않았고 마땅히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이야기해주고 그러면서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전혀 해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 무관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자기 오른손으로 행하는 세대가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대가 됩니다.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갔던 세대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잘 되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 사사시대 그 세대의 사람들이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많은 주변의 이방인들로부터 다 빼앗깁니다. 포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변인도 압제를 당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러다 결국 이들이 고통을 당하다가 마지못해서 너무 힘드니까 그때 하나님을 찾아가는 세대가 됩니다. 하나님은 또 놀랍게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은 또 반드시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사사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도움을 구하면서 차근차근 잘 가르쳐주는 우리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또 이런 말씀을 어린이 주일에 많이 듣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 많이 듣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골고다를 향해서 가실 적에 예수님이 다른 여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를 위해서 울고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어거스 어머니가 모니카입니다. 어거스는 방탕하여서 이단 사상에 빠지게 되고 방탕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어머니의 마음은 어떨까요? 억장이 무너지죠. 어떡할까. 근데 참 이상하면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로 권면하게 되지만 그 권면이 즉각적으로 먹히면 참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전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머니 모니카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어떤 변화가 조금이라도 일어나면 힘이 있어서 더 기도할 텐데 아무런 변화도 없고 점점 나빠지는 게 보니까 기도하면서도 힘이 빠지죠. 그때 모니카가 절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녔던 교회 목사님에게, 암브로시라고 감독 목사님에게 이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모니카가 그 말에 큰 힘을 얻게 됩니다. 그 힘을 가지고 또다시 기도합니다.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호와를 회심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 방탕한 삶을 청산하게 되고 이제 기독교에서 큰 영향을 끼치는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오거스틴을 세우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자녀를 위해서 생각을 가르쳐줘야 되는 삶의 모습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그를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알잖아요.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 하나님이 만지신 것, 하나님의 세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지고 변화되고 그렇게 지금까지 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느라는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것을 심으면 아름다운 것을 거두고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것을 거두게 됩니다. 자녀로서 기도의 씨앗을 심으며 훗날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을 우리가 기대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저도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에게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아브라함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고백할 때마다 그 말씀이 너무나도 좋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름다운 신앙의 대를 이어가게 되는 그 대에서 고백이 되고 이삭에 대해서 또 이삭이 자기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고 야곱이 또 야곱이 자기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처럼 아름다운 신앙의 전승이 이어져 갔던 그 믿음의 가정의 계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는 신앙의 족보 이야기가 처음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예전에 참 그분을 읽을 때마다 지루했어요. 재미도 없었습니다. 누굴 낳고 그냥 낳다는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저에게 있어서. 근데 오늘 그것을 천천히 보게 되는데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낳다라고 하는 그것은 짧은 한 단어지만 낳는 과정들 속에서 그것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세대에서 그 다음 다녀 세대까지 낳는 믿음으로서 나아가게 되는 그 과정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아서 또 다음 세대를 이어져 가게 되는 그 다음 낙고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귀하다. 다른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로 낳아줬을 적에 그 아름다움이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그런 유산의 가치를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남겨주고 알려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귀한 믿음 내려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게 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알게 되는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지 참 신비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새로운 눈을 뜨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절로 된 것이겠습니까? 전적인 주님의 공로의 의지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의 수고가 있었을 것이고 많은 사람의 헌신과 기도와 눈물과 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겁니다. 떠나는 동안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누군가에게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또 믿음의 가정들 속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넘겨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1장에서 아버지는 믿음의 족보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낳고로 이어져 가게 됩니다. 그 아버지는 믿음의 과정에 믿음의 족보에게는 창세기 마태복음 1장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 가정이 이어져 갈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그 신앙의 모습이 우리 세대가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또 계속 이어져 가서 주님 오실 때까지 아름다운 신앙의 계보로 이어져가는 은혜가 우리 각 가을 가정들마다 소져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녀에서 아버지는 아픔이 있고 자녀에서 답답함이 있고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또 우리 가운데 상함이 있기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너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향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버지는 기도하는 우리 모든 부모 세대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